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보다 삶에 더 집중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알고는 있지만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오늘 하루 기념일적인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이후에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통의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에서 벗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참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오니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증거로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의 의미로 다가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빠짐없이 경험해야 되고 믿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아나스타시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으킴, 일어남,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을 영어로만 살펴봐도요. 리바이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죠. 즉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미 죽어 있던 상태,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부터 다시 생명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생명이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생명이 들어온 상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신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십자가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해결받고 나서 이제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더럽혀졌던 그런 나의 모든 삶들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과거의 모습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즉,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무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씻김을 받은 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활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목적, 가치관, 어떤 방향성, 어떤 의미,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명을 갖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만남의 시간을 계속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께 나와 진심을 다해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찬양을 해요. 경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제자들, 성경에도 이제 쓰여져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신의 창조가 아니라 알 것 같아. 이 정도예요.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망설여졌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일까요?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죠?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눈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라고
이해 안 되는 듯한 눈빛으로 이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의심을 쉽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의심했던 그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이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자는요, 예수님이 눈앞에 딱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품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어요. 못 박힌 손,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야 주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죠. 근데 진짜 이 부활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거 맞습니까? 창에 찔린 거 맞습니까? 손에 못 박히신 거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품고 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라고 고백하며 경배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들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을 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삶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수많은 그런 사역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자들조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좋아, 너희들이 어쨌든 좋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 신앙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영생을 준 위대한 사건이라면 이 부활은요, 이제 내가 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일을 해 나가는 것, 즉 영생을 얻은 내가 받은 그 영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것,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신앙의 훈련을 시킴과 동시에 그들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 전도 선교, 제자 훈련, 예배, 이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만을 붙들고 있다면 뭔가 빠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영생을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이유도 있지만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그대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너희도 도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이 있는 곳에 항상 너희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 끝날 때까지 잘하고 있나 내가 지켜볼 거다. 그것과 너희들 내가 명령한 거 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늘 네 곁에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계획한 것이기에 너희를 통해서 꼭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믿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그 계획 가운데 이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근데 간혹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헌신. 그러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어, 저것을 포기했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왜 부끄러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나는 기껏해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자그마한 욕심, 나의 취미, 나의 꿈을 버리는 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행하고 있는 다양한 신앙 훈련들 또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당연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론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의심을 품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나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삶입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 도화지 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그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리바이벌이라는 그 영어 단어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잘 외쳐왔던 그런 단어가 하나 또 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수가 늘어나는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리바이벌은 부활이기도 하지만 부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흥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다시 완전한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부흥,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그 부흥은 영적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창조 본연의 완벽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즉, 우리가 리바이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내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외가 되거나 예외사항으로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주님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여 바로 삶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못해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하며 그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된 과거의 모습들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귀한 사명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나아가야 될 모든 곳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 귀한 사명을 바로 내가 이루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보호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취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플라잉 워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